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춥고 가물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자연을 통해 주시는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움츠렸던 신앙도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이제 더욱 열심을 내어 주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 자신과 싸워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일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던 104년이 지난 3일절입니다.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되찾은 나라인데 지금 불의한 지도자는 다시 일본 아래 이유를 알 수 없는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고 부자나 가진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정책이 펼쳐지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공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저희는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의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내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돕고 기도하며 서로 기대어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이웃을 돕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러시아 전쟁이 끝나길 기도합니다. 파푸아 뉴기니아 와기족에게 성경을 번역하러 떠나신 정교훈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형제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섬기게 하옵소서. 3월 20일간 유럽에서 복음 전하신 우리 박대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시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올해 새롭게 오신 새가족분들이 잘 정착하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편성된 구역에게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며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님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 안에 성장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시는 이태환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듣고 행하여 우리 삶의 십자가를 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수예배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깨달음과 또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일상이 피곤한 가운데 가기는 싫지만 또 오늘 예배가 있는 자리니까 그래도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무슨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을까요? 오늘이 수요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하게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몸이 두렵고 떨린다는 그 표현이 있죠. 이상하게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소명교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또 묵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신 그 묵상의 포인트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차분하게 좀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성인 남녀 수만 4,000명을 먹이신 급식 기적을 행하신 후 무리를 흩어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유대 지경으로 왔을 때 예수 일행을 맞이한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이 두 부류의 조합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의외의 조합이지 않습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반대의 편의 입장에 서 있는 분파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내세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을 고수하고 헬라 문화를 배격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 두 부류는 종교적, 정치적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경쟁 종파이지만 예수 메시아의 출현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안녕에 크게 위협을 느껴 서로 연합전선을 펴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어떤 사실이나 가르침을 지시하는 눈에 보이는 표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에 대한 완고어인데요.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시 유대 전통에서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행동이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청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나오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그들은 단지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의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날씨와 관련된 일반적 속담을 들어 대답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상태를 보면서 날씨는 예측할 수 있으면서도 이런 일반적 지혜는 있으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먼 영적 상태에 대해 질책하십니다. 시대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메시아적 표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셔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나타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정체성을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며 비판하십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이란 표현은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시대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하지 않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시대로 규정하십니다. 이런 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새로운 표적을 행하신다? 과연 그들이 믿을까요? 악한 동기를 품고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릇된 요구를 우리 주님은 거부하시며 대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논쟁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에 대해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구약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메시아를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보았고 또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을 때지만 믿지 않았기에 어떠한 표적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주님을 시험하려고 또 다른 표적을 요청할 만큼 악하고 음란한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또 거룩을 논하고 종교적인 의례를 중시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메시아를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다.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도 만약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무지하거나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에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누리던 것들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면 할수록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에 두려움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음식 챙기는 것을 잊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당시에는 여행을 갈 때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리새인들과 사도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떡은 무엇일까요? 저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고 선언하시죠. 마태복음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적인 일로 염려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당시의 들풀은 아궁이 연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어찌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존을 염려하는 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염려하면 할수록 세상의 논리에 쉽게 휩쓸리게 되어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8장 26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불더니 물결이 배보다 높이 치솟았습니다. 겁먹은 제자들이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제자들은 위험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안심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보다 사건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 자연을 다스리시며 혼돈을 잠재우실
그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발휘되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위험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14장 3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처음엔 물 위로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바람으로 옮겨지자 곤욕을 당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이 작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적인 일로 염려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거리로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나의 믿음을 작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지금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바로 얼마 전에 많은 무리를 먹이신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도 여전히 음식이 없는 문제로 서로 의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희들도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말씀의 참뜻을 깨닫기가 어렵겠죠. 우리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주님의 그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되지 않을까요? 9절부터 12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과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최대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생존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앞에 신앙의 흔들림을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의식주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순간에 위기가 찾아올 때 신앙을 버리거나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그분의 가르침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만 가득하다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기 어려울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을 쉽게 오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염려를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습관적인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성정과 공의를 장악한 종교 권력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를 바탕으로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가르침은 참된 경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 교훈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최대 관심은 떡이었죠. 많은 떡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보지 못했고 메시아가 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알지 못했고 그분이 하신 일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했습니다. 탐심으로 부풀어 오른 삶의 방식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삼가라고 경고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4절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그들이 실상 눈먼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도 볼 수 없기에 타인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 모두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도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경계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림이 없겠죠. 현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복음을 왜곡해서 나타난 심각한 폐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병들게 했고 또 성도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릇된 교훈과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세상에 기피하는 대상이 교회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릇된 교훈을 배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경을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자, 상고했다라는 이 단어는 상세히 연구하면서 따져 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자신들이 들은 메시지를 검증하지 않은 사람은 누룩의 희생자들이 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저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대현 목사님과 동료자들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일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주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고 타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이 도시 참 중요한 도시입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재건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자, 로마는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를 세울 때 제국의 힘과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즉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제국과 황제의 권세를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헐몬산 아래의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수원이 있어서 신비한 땅으로 여겨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신들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도시, 신들의 도시입니다. 거짓 우상과 거짓 평안으로 세워진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질문하시나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단지 주님을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대중들의 그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제자들을 향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황제의 도시, 신들의 도시에서 예수를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는 그 여론이 팽배한 문화 속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상황이 제자들에게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칼과 힘과 권력을 추앙하는 제국의 시스템입니다. 여러 신들이 대접받는 도시, 예수의 표적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군중 심리 속에서 제자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요? 만약 나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만몬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국의 논리가 팽배한 곳에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장소에서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이 신들의 도시에서 진짜 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 황제의 도시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며 실조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어떤 구원을 베푸실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 곧 그가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심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짓 신들, 세상에 없는 우상들과는 아주 다른 신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죠. 왜요? 베드로의 고백이 혈육,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러고는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별칭을 주시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이 신앙 고백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나의 언어로 된 신앙 고백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신앙 고백이요? 학습으로 받아서 그냥 머리로 익혀서 내뱉는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온몸을 관통해서 나의 존재를 담아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21세기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돈과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힘주어 고백한다면 주님이 참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고백이요 또 주님께서는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참 많은 이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교훈에 물들지 않도록 바른 교훈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황제와 신들의 도시에서 눈을 뜬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되고 일시적인 것들로 인해 참되며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만몬과 제국의 논리가 팽배한 곳에서 주님을 향해 저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정에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부부관계 안에서, 자녀관계 안에서, 돈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거짓 신을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참신을, 악한 저 세상을 향해 보십시오. 우리가 따르는 진짜 통치자를, 음란한 세대를 향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배하는 유일한 구원자를.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담아 드리는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소명의 고백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결코 그런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실까요? 기도할 때 세대를 분별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라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우리 권수영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대현 목사님 내일 새벽에 출발하시는데요, 또 3주간 여러 유럽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일들을, 그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하고 박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무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열심히 가지고 또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 나무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